아멘.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잠이 들 때도 있고 눈을 떴을 때도 여전히 있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그 안 좋은 전화가 걸려와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 짐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갈 길로 가고 싶어서 죄악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싫어서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구원을 버리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아주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미혹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너무 미흡한 자가 아닌가? 그것이 어떤 겸손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두려움으로부터 온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미달이 아닐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그 틈을 내고 그 틈 사이로 뭐가 들어옵니까? 바로 마귀가 속이는 악한 미혹으로 틈타고 들어오지요. 그래서 죄라는 것으로 미혹하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여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보좌로부터 그 사람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다가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탈락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아서 가다가도 거역하고 거스림으로 인하여서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제대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굉장히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택함에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가르침 속에 한 번 택함 받은 자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계속 자라온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택한 자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 속에서 아주 그 깊은 수렁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는 죄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회개에 대한 불필요성 그런 어떤 굉장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택함을 받고요. 그 택함에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또 한 번의 택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택함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걸까, 목사님은. 예. 그런 얼굴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제가 성경 안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택함은 세상에서 택하여서 교회로 불러주시는 택함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택해서 교회 안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려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는 과정 안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아요. 한 번 택함을 받았는데 그 택함이 영원한 택함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그러한 보혈을 지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다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어떤 과정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구약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서 10장을 같이 보면은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그들이 통과했습니다. 유월절. 그들이 애굽에서 막 나올 때 유월절을 통과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발리운 집은 죽음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바로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들은 오늘날 똑같이 예수님이 신약시대에만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들은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홍해를 지나면서 10장 고린도서 10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이후에 물세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나면서 물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 가운데로 지나면서 그것이 세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라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나오게 하셨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어야 됐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번 택함 받으면 영원한 택함이고 그렇게 법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지만 목사님 신약 시대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교회가 없었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최초의 교회는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목사님 무슨 교회가 있었나요? 그런데 교회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어디라고요? 광야를 교회라고 지금 말해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통과해 왔던 그 광야의 과정을 그 여정을 지금 사도행전에 와서 그것을 교회다. 광야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죠. 교회로 들어오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이 성도들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됐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하나님 날 택해 주셨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어떤 그 아니란 생각 가운데서 굉장히 해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무감각을 버리지 않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버리지 않고 그냥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신약의 교회 안의 성도들이나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유월절을 통해 예수의 피를 발랐고 또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고 또 홍해를 건너와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노래를 불렀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한 번 택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들어갔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택함을 받아서 광야교회에서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교회에서 그들이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셨죠. 어떤 그 물이 없는 곳에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 보시고 막 음식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 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에 살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의 어려움이 없나요? 아니지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보시고 우리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나 보시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입술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겪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교회 생활이었죠. 그 하나님은 그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해 가시는 것이 바로 광야의 교회 생활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다. 한 번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버렸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훈련, 광야 교회 생활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다가 탈락됐어요. 많은 자들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악을 즐겨 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고요. 그런데 택함받은 그들이 모두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들이 악을 즐겨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들은 마음이 늘 죄에 미혹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했고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즉 불신앙,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죠. 그들이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종을 거역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였느니라. 또 3장 16절 이하에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위에 7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죄악된 죄성의 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결국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믿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그들의 죄 때문인데 그 죄는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믿고 행하는 거죠.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법대로 행하기를,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자가 바로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택함, 첫 번째 택함 안에서만 만족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믿음 없는 모든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지. 나는 이미 택함 받은 자지. 내가 조금 이렇게 그냥 조금 회의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그 생각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다 봤어요. 예. 그들은 막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같이 그냥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표적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또 신발이 옷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는 이러한 기적들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서도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고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로 택함 받은 그 택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너무 중요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교회 안으로 불러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 첫 번째 택함에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악함을 버리지 않고 회개치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사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까 그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10장 11절 12절 네, 아직 안 읽었군요. 10장 11절 12절 아까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의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됨으로써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누가 언제 같은 죄를 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여정 안에 나타나 있는 일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경고가 된다는 것이죠. 경고는 뭐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되니까 조심하세요. 그것이 경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택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택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택함은 무엇일까요? 예. 두 번째 택함은 먼저 그것은 첫 번째 택함을 받은 자 중에서 두 번째 택함을 받는 자의 자격은 첫 번째 택함을 받는 자여야 돼요. 첫 번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택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택함을 받은 자 그러한 자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쫓는 자들입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두 번째 택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 안에 모든 자들이 다 들림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들림받는다. 다시 말해서 다 휴거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공중강림의 모습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인잔치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22장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그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 내용은 그렇죠.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들을 채워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임금이 들어와서 그들 중에 들어와 있는 손님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그 혼인잔치에 아무나 들어와서 앉는 그런 어떤 그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와서 앉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있어도 된다라고 그런 어떤 조건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종들에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임금의 그 뜻 안에는 거기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아무나 막 들어와서 혼인잔치에 그 집에 앉았어요. 아무나 막 들어왔어요. 택함 받은 많은 자들이 들어왔어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세요, 오세요. 다 불러들여서 교회에 다 들어왔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오셔서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무나 다 들어왔어요. 다 불러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거기에서 내쫓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뭡니까? 성경에서는 예복을 비밀로 하지 않아요. 이 예복은 계시록에 가서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복은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다른 말로 자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해진 그 두루마기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복이 깨끗해야 돼요. 입고 있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복은 계시록 19장에서 이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신부로 들림받아 혼인잔치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저 앉아있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택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저절로 그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즉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다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것이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의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 그냥 착하게만 사는 게 의가 아니에요. 의는 예수님이 의고요. 하나님이 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법이 의예요. 그 법을 따르는 게 의롭게 사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천국잔치에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택함이죠. 그러면서 그 혼인잔치에 22절 14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여기서 이 청함과 택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길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듣고 복음 듣고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온 자들. 그 혼인잔치 집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손님들. 그들이 청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임금이 와서 자격 없는 자를 뽑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는 이것은 두 번째 택함인데 바로 여기서 표현한 것은 택함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이 첫 번째 택함, 즉 여기서 말하는 청함, 그거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택함에 택해져야 돼요.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그래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영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힌 이 예복이 깨끗하고 빛나는 옷으로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옷이 언제 지어지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낼 때 우리 옷이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했기 때문에 이 행실을 할 때마다 이 옷이 지어져 가는 거고 깨끗해지는 거고 빛이 나는 거고 더 광채가 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으나 아무런 말을 못하지요. 답이 없자 그를 혼인잔치 자리에서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 무궁해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아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다 봐주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완고함, 거역함, 불순종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당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무궁하셔. 그 사랑이 영원하셔.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알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심령에 완고함이 있고 고집스럽고 막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뭐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끝까지 자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공의가 뭐예요? 정해진 법대로 심판하시는 게 공의예요. 그 법을 거스려서 임의로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뭔가를 편법을 써서 하는 건 공의가 아니죠.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따라서 하나님도 그 법대로 따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멸망받는 거 마음 아파하세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자는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결국 멸망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를 건져주려고 해도, 그를 살려주려고 해도 그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법대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아닐까요? 아무렇게나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시키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전적으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지만, 그 택하심 속에, 첫 번째 택하심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택함을 해야 할 그 시간이 왔을 때 우리로 택함 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택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여전히 자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뒷면에, 동전의 양면이라면 한 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동전의 뒷면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서 두 번째 택함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택함이 우리에게 있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막 그때는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실체가 오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실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예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알고 다음을 모른다라면 우리는 우리가 입는 예복이 준비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란 생각에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첫 번째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안전해, 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만일 그 생각으로 안일하게 산다면 그 사람의 예복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자가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그거를 내가 가슴에 새기고 그것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택함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게 현재를 말씀해요. 현재.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거에 오래전 몇천 년 전 구약시대에 그때 그 백성들한테 말씀한 거다. 아니에요.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 때 서로 피차 권면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에는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자고 있는 거, 자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안에 오늘 아니란 생각, 우리가 잠드는 이유는 뭐예요? 해이해져서 그래요. 뭔가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다 됐어. 난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니까 됐어. 내가 좀 술 좀 먹으면 어때? 내가 좀 가서 연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면 좀 어때? 어차피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한 모든 잘못된 생각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첫 번째 택함을 받았으나 두 번째 택함을 받기 위해 준비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잘못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택함 안에 들어와서 두 번째 택함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분의 법을 배우기를 힘쓰며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깨어 있어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빛나고 깨끗한 예복 입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고 내가 오래전에 성경 공부 다 배웠다고 내가 오래전에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환상도 열리고 투시도 다 막 투시 은사는 성경에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뭔가 알아지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지는 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다 열리고 막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나 그거 다 옛날에 해봤어. 내가 천국을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막 내 영혼이 막 예수님과 함께 날아다니고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빌립처럼 공간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막 갔다 오고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법 앞에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첫 번째 택함에 만족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들어왔으니까 됐다. 내가 신령한 체험했으니까 됐다. 근데 여러분 그 받은 능력과 은사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 지금 현재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가고 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서 결정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그런 자. 만일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택함을 받기 위해 그 택함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좀 더 말씀으로 깨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마지막 때다 단지 그걸로 우왕좌왕하고 긴장하고 놀래고 그거 갖고 안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제는 첫 번째 택함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첫 번째 택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연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연결. 여러분 이게 뭐가 연결이 돼야지 뭐가 이루어지죠. 가족이
족보 안에 들어가야 한 가족이죠. 그죠? 근데 첫 번째 택함은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구원의 티켓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예수 보혈에 그 이름의 티켓을 내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라는 그 옷을 보여주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제외하는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